2022년 9월 21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사무엘하 3장 1절은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주님의 언약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은 6명의 아들들을 갑자기 소개하는 이유도 이스보셋과 비교해 다윗의 나라가 왕성하게 커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아들들은 훗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악을 범하는 등 하나님 나라 후손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인간적인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것이고 완성될 것이란 점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나라, 인간적 방식으로 세우려는 나라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주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주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된다는 것을 믿고 그 나라에 속한 우리는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아브넬 간의 다툼은 사울의 집이 어떤 원리에 의해 세워졌고 움직이는 곳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왕으로서 아브넬이 아버지의 첩과 통과하는 잘못에 대해 질책했지만 아브넬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역적을 내며 이스보셋을 무시했습니다. 이스보셋도 자신보다 더 힘이 센 아브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공의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이스보셋은 자신보다 힘이 약한 미갈의 남편 발디엘에게는 힘으로 그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을 뺏어버렸습니다. 힘이 센 자들이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위에 군림하고 힘으로 누르는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정리해보면 사울의 집은 약육강식의 원리가 다스리고 정의보다 욕심이 다스리는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을 지배하는 주된 원리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지 못하고 공의보다 큰 힘이 지배하고 이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곳이 바로 사울의 집이요, 지금 죄가 다스리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세상에 속해 양육각식의 원리에 이끌려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기 때문에 완전히 그런 원리를 벗어나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뒤에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 뒤에 어떤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는 민감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리에 편승하거나 끌려서 살아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삶의 최고의 원리로 여기고 말씀이 가르치는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하겠습니다. 모든 권력의 탐심을 내려놓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한 최고의 힘이 돼버린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정말 부단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권력과 힘을 따라 살지 않고 약자를 배려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라의 모습이고 그 나라 백성다운 삶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고 영원히 흥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무리 번성한 세상 나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망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 위에 세워질 나라에 속해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원리인 힘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힘에 굴복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돌보고 주의 공의를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찾아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를 보여주며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